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 중심에서 신성한 성품과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한 40-50년 흐르는데도 한 번도 생각이 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때 중학생쯤 되었을 때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남자분이었고 30대 후반쯤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웃고 있고 언제나 신바람이 나서 늘 찬송을 중얼거리며 다녔고 그 인상이 참 선해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보면 꼭 소년같이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는 마치 철이 없는 사람 같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참 좋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천사 같다 그랬는데 저도 그분이 꼭 그렇게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분이 아니었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다고 하는 것은 매우 복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성품이 좋으면 좋은 만큼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때때로 그 자녀의 성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그 좋은 성품이 험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를 좋아하시고 이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품은 타고난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으로 구별이 되지요. 태어나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후천적인 성품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천적인 부분은 태생이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지요. 여러분, 그렇기에 부모로부터 좋은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참 복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나는 이미 어쩔 수 없지만 나의 자녀 손들은 내가 좋은 성품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면에서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성품 닮으면 최고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상황은요, 성품이 점점 중요시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인격 파탄자들이 많아져 가고요, 괴팍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성품 학교란 학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함께하면 복이 되고 행복하지만요, 성품이 고약한 사람 만나면 삶이 매우 힘들어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천적인 성품이 좋지 못하다고 해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좋은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괴상하게 생긴 나무인데 그것을 정원사가 잘 다듬고 관리를 잘 하다 보니 평범한 나무보다도 더 멋진 나무로 변신해서 사랑을 받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일 줄만 알면 얼마든지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는 많이 노력해 보았지만 저는 참 안 됩니다. 태어난 성품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런 분이 계신데요, 그것은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나는 죽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늘 이 사실을 계속 되뇌이고 스스로에게 이 사실을 자꾸 인식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오늘 이 약속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큰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해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성품 갖게 해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보다 더 보배롭고 이 천국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주님으로 따르는 자가 된다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은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 즉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신적인 능력과 그로 인한 생명, 즉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모든 의로운 삶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자기를 부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아름다운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아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요, 그 약속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약속을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정욕 때문에 우리가 그 정욕을 쫓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썩어질 것들을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요, 육체의 일이라 그랬는데 이 육체의 일은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죠. 오늘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은 자라면 이런 육신의 일들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심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육신이 이제는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삶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목적, 그것은 바로 성품이 신성한 성품이 되게 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대한 약속도 성취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짐으로 나에게 먼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내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요, 내가 천국에 꼭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성품을 갖지 않고서는 천국이 내게 잘 맞지 않는 옷처럼 됩니다. 옷을 입었는데 옷이 잘 맞지 아니하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성품이 예수님 성품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천국이 내게 맞지 않아서 내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될 수 없는 자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가 완성될 때 영화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됨으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임을 명심하고 그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 신성한 성품을 가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뭘 가지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기를 명령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는요, 이 성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더욱 힘쓰라. 여기 힘쓰라고 하는 것은요, 차일피일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그렇게 되도록 전심전력에서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의 성품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지요. 사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예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일에 있어서 출발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성품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선물을 주면 선물을 기꺼이 받는 자처럼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 주면요, 기쁨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선물을 줄 때요, 선물을 무조건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의심의 눈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시비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부터 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나중으로 미루고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 갚아야 될 것으로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성품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품이 믿음의 성품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한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덕이 있어야죠. 덕이. 여기서의 덕은요, 아레덴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의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지식은요, 그노시스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감성이나 이성이나 통찰력 등으로 습득하게 된 일반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부분에서 에피그노시스란 말을 사용해서 완벽한 지식이라는 단어와 함께 오니 그노시스란 말을 사용함으로 그 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비로운 어떤 신비 체험만을 절대시하거나 맹목적인 신앙으로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냥 묻어놓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제력을 말하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알고 싶지만 다 알 수 없고 다 알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게 있고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 알아야 될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만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은 비밀로 해서 특별히 그 비밀을 취급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다 알면 좋을 것 같지만요, 다 아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이 있죠. 더 알려고 하면 다친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요,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도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서 좋을 게 있고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알고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면요, 철로를 벗어난 기차처럼 되고 강둑을 넘어서 넘쳐 흐르는 물처럼 되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피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제력을 꼭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자제력에다가 인내를 더하라 말씀하시죠. 인내는 오래 또 견고히 굳게 버티는 지구력을 말합니다.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러셨고 또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예고하신 그대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점점 거세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인내가 없으면 배교하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거둘 수도 없고 인내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제력에다가 지구력까지를 더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내에 또 경건을 더하라. 경건을 더하라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경건이 뭐라고요? 참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비천함을 알기에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건이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악을 멀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우애라고 할 때 여기 형제 우애는 필라델피아란 말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란 말은 우리가 지명으로도 듣고 있는데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크게 두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고 다음으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지요. 여러분, 여기에 이웃 사랑이 바로 필라델피아, 형제, 이웃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이웃 사랑인 형제 우애를 더할 때요,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두 방향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방향입니다. 다음으로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모든 덕목을 포괄하고 있고 모든 성품을 온전하게 하는 최상의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3장에서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외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의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사로는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서 흡족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히 있는 자로 인정을 받고 열매가 풍성한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맹인이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삶을 살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죄 사함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은혜에서 떨어져 은혜를 헛되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성경에서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뭘 굳게 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이를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와 같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 힘쓰라고 하셨는데 그 더욱 힘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마음과 뜻을 기울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갖도록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무엇을 힘쓰면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품고 계속 예수님의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매 순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게 해서 언제든지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으로 행동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면 어떤 유익과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끝으로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된대요. 누구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 성품 가지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없다는 거요? 예수님의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들 보면 모든 실족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이고 다 자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 아닌 다른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자신이 예수 성품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 성품 가지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 받은 은혜를 굳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겨우 턱걸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든지 넉넉히 들어간대. 우리는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뭐예요? 예수 성품 닮으면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니까 이보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성품도 변하여 예수 성품이 돼야 된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약속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서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며 내가 과연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다면 이것처럼 애석한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내게 먼저 천국이 임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천국을 보는 축복의 역사가 꼭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